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은 어찌나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웃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섬에 큰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또한 우리가 접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지구촌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살기 어려운 환경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적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 유지가 잘 되는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장갑차가 주둔해 있고 무장 경찰들이 폭력 사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활보하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생활 필수품과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단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예비하심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기를 염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야?
뭐 그냥 염려할 수 있지.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당연히 염려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의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 길사만 해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중의 새나 들풀들을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고 부족한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도 역시 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염려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염려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 때문에 염려한다고 한다면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염려가 우리에게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심하지 아니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손자들이 여럿이니까 저희 손자 하나는 키가 저보다 더 큰 손자가 있고요. 아니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자라는데도 어떤 손자는 안 크는 손자가 있어요. 제 아내가 잘 안 크는 손자에게 이번에도 키 크는 약을 보내주더라고요. 이 키 크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그런 영양제를 보내줘요. 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크는 키를 키운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30cm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 키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날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클 것 같으면 키 작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앞을 내다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자들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가시떨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니 주님이 권고하시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염려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태풍이 올라온다고 일본을 통과해서 올라올 때 일본에서는 엄청난 이재민들이 생기고 이야 이거 뭐 세계에서 손님들도 수만 명 초청돼서 왔는데 이 큰일 났다 이거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니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먹거리 과일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과일 농사는 안 짓지만 그뿐만 아니고 농작물 피해 또 인명 피해 여러 가지 피해들을 생각할 때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마음에 걱정이 염려가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염려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염려보다는 염려 대신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많이 약화돼 가지고 별 피해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오이가 하나가 있는데 지붕까지 끈을 쭉 매가지고 밑에서부터 하단에서부터 오이가 자라는데 오이가 넝쿨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태풍에 이렇게 하면서 오이 이파리가 완전히 그냥 상해버렸어요. 오이 한 주 상하고는 뭐 별 피해가 없더라고요. 이야 정말 다행이다. 사람들이 가슴을 썰어내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할 대신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가?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주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뭐 의식주 문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그래서 가족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는 식량난으로 너무 어렵다. 자녀를 많이 낳지 말자. 이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니 요즘은 안 낳아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뭐 학교들은 폐교되고 이 나라를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지금 이 수원에도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도 한 반에 뭐 20 몇 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저희 아들 금정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반에 막 60명, 70명 이렇게 몰아넣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내 살 길을 개척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농작물을 싹 쓸어가 버리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큰 피해는 없고 대구 경북 지역이 상당히 좀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명령,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빌보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중국의 침략을 받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살아와서 만남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십니까? 이런 식의 인사였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도 염려 덕택에 잘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한다고 뭐 그 덕택으로 사는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누가 나를 위해서 백날을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염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방법이 딱 좋은 방법이 있는데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내게 찾아오거들랑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에 깔려서 염려에 눌려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얼마나 우리를 홀가분하게 하는지 몰라요. 염려를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형으로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들고 가다가 옆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짐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염려의 짐을 지고 있다가 이 염려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편안하게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지 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에 이 염려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면서 하루 저녁만 염려로 나를 세워보면 그 다음날 내 몸의 상태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께 맡겨버리죠. 앞으로 내 앞에 닥쳐올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한다고 뭐가 변화되는 거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이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걸 실제로 우리 삶에 옮겨야 됩니다. 이걸 삶에 적용을 시키고 내 염려하는 문제가 내게 들어오거들랑 즉시 주님께 맡겨버리고 즉시 주님 의지하고 내 마음에 염려에 대해서 눌리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세상입니다. 그러하오나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오니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근심, 염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맡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오른손을 잡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